부활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3월 31일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역순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주일을 뺀 40일째 되는 날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위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온 몸과 온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경건을 쌓아가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이 훈련의 기간이 2013년에는 2월 13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절기에 준비된, 열려진, 배설된 아주 귀하고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한 잔치집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이 잔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직후에 준비되었던 잔치입니다. 또 묘하게도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가는 냄새가 물씬 나는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다음부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한 그런 회의가 있은 다음에 이 잔치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시면 한 장 앞에 있습니다. 11장 53절에 보시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리라. 그 앞에 사건이 뭐냐 하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림을 받은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때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7절에 가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라. 그래서 신고하고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명령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체포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54절, 5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멀리 제자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는 빈들에 가까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잠시 좀 먼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던 중에 6월절이 가까우니까 6월절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요한이 소개하는 이 장소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감람산이 가까이에서 바라다 보이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길 도중에 있기가 다르게 그 베다니는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좋은 중간 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베단이라는 동네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했던 마르다가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그 앞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 듣기를 너무 좋아했던 마리아가 있고 또 함께 원의가 되었던 나사로가 머무르고 있는 그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식구가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 뭔가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겠다고 잡겠다고 그런 소문이 들려오고 체포령이 내려졌다 하고
요한복음 12장 10절에 가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나사로까지 죽이겠다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런 소문을 베다니에서 듣고 있는데 마음은 간절해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은 마음은 참 간절한데 에브라임 동네에 계시는 주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주님 잔치를 열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하니 혹시라도 그 체표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주님이 올라오시다가 혹시 나 때문에 누를 당하지 않을까, 체포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참 마음으로 좀 번잡한 그런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언젠가는 주님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 행차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옳지, 이때다. 내가 예수님을 불러 올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 오시는 길이니 지나가시는 걸음에 잠시 들려서 쉬게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가정이 잔치를 예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할 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마르다는 지금 천히 일을 전도 굽고 고기도 튀기고 우리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래서 고사리도 삶고 콩나물도 볶고 지단도 붙이고 막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리아는 예상대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불을 꿇고 앉아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그 잔치 자리에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하게 모였던 것처럼 그 안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함께 와 있고 예수님이 움직이셨으니까 제자들도 함께 따라와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같이 앉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의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잔치집이 지금 어떤 잔치집일까? 얼마나 신날까? 오늘 성경에 풍화는 없습니다. 비파와 수금아 뭐 아무런 탬버린도 없고 꽹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람들에 모여있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잔치가 얼마나 신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할까요? 왜요? 나사로가 살아난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디두모라 하는 사람은 야 우리도 죽으러 같이 가자. 그러고 예수님과 함께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고 깨우고 가자고 그럴 때에 함께 내려왔던 제자들 중에 함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했을 때에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려낸 나사로가 지금 옆에 있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니 야 나사로야 죽어보니까 어떻게? 묻고 싶지 않았겠어요. 야 죽었다가 살아나왔대. 얼마나 질문이 많아. 죽어보니까 어떻게? 첫날은 어떻게? 둘째 날은? 셋째 날은? 예수님이 나와라 하고 고함 지를 때 들리게?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다. 그 격정. 야 어떻게 살아나왔을까? 주님이 나와라 했을 때 나오긴 했지만 그 과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겠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 다 지금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기적의 실제 인물, 실물을 지금 넉넉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이 죽었다가 나흘이나 지났는데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고 살아나고 사람이래요. 지금 얼마나 그 감격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 예수님이 옆에 또 있잖아요. 우리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4일이나 지나고 난 뒤에 무덤 앞에 가서 돌을 굴려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냥 수족을 동해 면책으로 뛰쳐나왔다. 그 기적을 일으킨 주님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죽었던 오라버니 무덤에 다 집어넣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이 좀만 더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비통함으로 주님에게 짜증처럼 부렸어요.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시냐? 그랬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시 살아난 오라버니 옆에 같이 앉아서 그 주님 옆에 앉아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음식이 없어도 노래가 없어도 비파와 수금이 없어도 그 잔치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잔치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이런 잔치 분위기 속에서 마리아는 자기가 평상시에 준비해 두었던 향유 옥합을 들고 나옵니다. 인도에서 수입해온 순전한 나드 그 향 한 근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이렇게 씻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었다라는 것이 참 귀하게 보여요. 귀하게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행위는 창기들이 한 행위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신체가 접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게 제2차적인 성징으로 드러나는 것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것이 창기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모든 파격을 다 깨고 그런 잔치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 오죽하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건 아니다. 율법도 안 되고 이건 장로들의 전통도 아니고 이게 뭐냐. 도대체 예수라는 놈은 이래갖고 대도 안 하고 이 잡아 죽이자. 그렇게 모의가 되고 지금 예수도 죽여야 되겠고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지금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지금 베다니에서 이런 잔치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들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분명히 가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이곳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될 텐데 가시면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셨다. 무덤에서 죽는다고 하셨다. 그러면 오늘 베다니에 들어오실 때 내 집에 들어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지도 모른다. 이 잔치 끝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 다시 내가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살아생전에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빠를 살려준 나사로를 살려준 그 고마움을 무엇으로 표시할까? 그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준비하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옥합 한 병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잔치였고 최고의 경배였고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겨 나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밀어내시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가 내게 주는 구원의 의미를 다 함유하고 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사순절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나사로처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사랑, 최상의 헌신, 최상의 경배를 드릴 때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사랑과 헌신과 존경과 경배와 마음을 다 모아서 예배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최상의 예배가 될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 이 잔치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주님이 함께하는 향기로운 향내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잔치집 안에 그 향기가 너무너무 역겨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싫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걸 열립니다. 아니,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는?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을 왜 깨트려서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왜 나눠주지 않느냐? 가룟 유다는 이미 다른 일을 마음에 시작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주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과 함께 어우러져서 향기가 가득한 그런 잔치, 그런 예배 그 속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그게 비위의 거슬림. 아니, 내가 지금 그 예수가 나라를 다 뒤집었고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때 되면 나도 한 자리 할 거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따라왔거늘 들어보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니? 아니, 그 죽어 자빠질 사람에게 이 비싼 향유를 부어야 될 거냐? 차라리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물에 문질릴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명예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명예가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그 일은 하지 않고 그것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으니 이 친구가 얼마나 마음에 상하고 속이 상하겠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교회가 주님의 헌금을 가지고 사회 봉사,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가지고 말이야 이런 데 쓰느냐라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꼭 같은 말. 지금 가룟 유다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른 하루의 품삯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300데나리온이라면 300날의 몫이에요. 300날의 품삯. 좀 쉽게 말씀드리면 1년의 품삯입니다. 어른들이 1년 동안 일한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 품삯이면 여러분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향유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으면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면 나도 칭찬 듣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다른 일이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향유의 시장 가격은 알았어요. 당시에 인도에서 수입해온 그 순전한 나드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마켓 프라이스, 시장 가격은 알았단 말이에요. 시장 가격은 알았는데 그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뿌려지면서 머리털로 씻어지면서 뿜어내는 그 향유가 뿜어내는 사랑의 가치는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줘야지. 왜 이걸 주고 없어질 사람 발에다가 갖다 붓냐고. 여러분, 시장 가격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향유가 주님에게 뿌려져서 드러나고는 그 향유에 포함되어 있는 사랑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의 값을 몰랐단 말이에요. 향유가 내뿜는 예배의 가치를 가룟유다는 다 까먹어요. 왜? 마음이 믿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도산 수입된 순전한 나드향 한 근이 얼마 정도 가는지
시장 가격 잘 봐. 샤넬 넘버 5 얼마 하는지 잘 알아. 뭐 패셔네이트 향수 얼마 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비싼 향수를 여인들이 사서 한 방울 뿌리고 스프레이를 한번 뿌리고 나갈 때에 뿜어내는 그 여인의 가치, 그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향이 시장 가격은 이 정도 되는 것 가누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향이 뿌려졌을 때 드러내는 그 예배의 가치, 사랑의 가치, 존경의 가치, 감사의 가치를 가누다는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 우리도 이 가치를 가격, 시장 가격 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이 순전한 나의 향처럼 뿌려지는 그 예배와 경배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이 한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의 존경과 얼마의 예배가 되는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세상과 바꾸게 됩니다. 내가 여기 와서 1시간 앉아있을 동안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시간당 23불씩 계산해서 얼마냐. 내가 오늘 하루날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했다면 내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존경과 감사와 경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셔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가만히 두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해 주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여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너희 옆에 줄줄이 서 있다. 늘어져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항상 있기 싫어서 항상 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있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항상 같이 있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장 가격을 계산하고 향유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다 보면 내 곁을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이 가격이 얼마인지, 이 향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면 그때는 너희가 나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또 우리 개인 각자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릴 때, 내게 있는 향유옥합께 드릴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을 높여 드릴 때,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오늘의 이 경배,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 주님을 위해서 배설한 오늘의 이 잔치가 향유 냄새가 가득한 여러분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가, 그런 잔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